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잘 걸어가고 일어나고 눕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이용한다든가 전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고 날 때부터 문병병자가 된 사람이 있고 나서부터 귀신 들려서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 문제를 누굴 만나야 되느냐, 누굴 만나서 살아주고 일을 해주느냐, 그것이 성경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중심인물들도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전에는 나름대로 잘 살았지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병든 세상을 살리는데 살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응답의 확신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1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사람들은 믿어서 보면 실패하죠. 태산같이 믿고 있던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그러면 그 상처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먼저 돌아서지 않습니다. 사람이 돌아서지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도상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그냥 달리십니다. 인간의 죄를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복음서는 병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인생 고달프게 살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길로 들었으면 바로 그것이 해방되고 되돌리는 원래 전환되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자에서 건강한 자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는 많이 간과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 구원을 얻게 살게 하소서 하거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켰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상이어야 하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야 한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구원받으려면 고침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알고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병자가 상처가 많은 자가 저에게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때 그 환자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또 나음을 믿느냐 그 고백이 있을 적에 기도를 해야만이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상처들이 질병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기 결단이 없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이 상처에서 이 환경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여러분들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구원하고자 다시 회복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함께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조롱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건강하다고 하고 낫고자 하지 않으니 주님께서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변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변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변개임을 깨달아야지 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변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병자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병들었다고 모든 병자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의지가 상실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1년까지는 또 괜찮습니다. 2년, 3년, 4년, 10년, 30년 돼버렸어. 여러분 그 병에서 다 포기하고 말입니다. 병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도 포기해버리고 다 해버려.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의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내려가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포기를 안 한 사람입니다. 낫고자는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살아있는 동안에 내 병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병이 오래되었음에도 낫고자 하고 하는 마음은 아직까지 그 안에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안에 삶의 정황이 있습니다. 지치게 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낫고자 하는 의지는 믿음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서는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일도 하지 아니하고 또 병자 고치는 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한 안전병의 이야기로만 듣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소망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어 현실에 그냥 맞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가사대 너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이 가르치시는 삶은
현실에 주저하는 삶이 아닙니다. 현실을 깨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병을 고치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쩌면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늘나라에게서 얘기해 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뺏긴 이 세상을 찾아주려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달림수까지도 다 이루었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게 됐다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 못을 손에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답을 내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놓이더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낳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경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는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소경과 같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에게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눈 빠지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영접하지 못하고 외쳐가고 이단식이 됐기 때문에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도 바로 소경입니다. 유대인은 내가 눈을 떴을 때 뭘 떠라고 하는 것인가를 뵀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눈을 뜨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답게 자녀답게 마음껏 뛰고 달려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뛰고 달려야 됩니다. 생명 있는 자마다 열방중에 외치기 예수님 그리스도,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니 예수님 그리스도. 이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자리까지 들고 다시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는 걷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앉으면 안 됩니다. 다시 앉으면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상처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현실 가운데 마저 살면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주님께서 이전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마다 경험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고백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주저앉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일으켜 세우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를 전도사를 불렀어요. 그렇다면 환자들은 제각기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환자들을 치유하신 전문 치유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든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마음의 상처로 육신의 질병으로 정신력의 문제로 시달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안에 병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병든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